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옵시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 예배케 인도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올려드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함께 하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얻어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창 목사입니다. 2014년 4월 23일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이 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저희는 굉장히 그 뜻깊은 또 자리고 뜻깊은 설교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는 건데, 제가 10여 년 전에 한 7억의 빚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무실 빌려서 춘천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연달 받고 시험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 둘, 세 군데로 옮겨 다녔는데, 그 세 번째 교회가 이 교회였었거든요. 이 교회. 제가 성도 생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관계가 참 세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성호교회 김병 총사님과 또 사랑하는 주성호교회 성도님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열방성교회 우리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하신 목사님들이 열방성교회 막내 목사가 가서 설교한다니까 쭉 또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날 꼭 생각나는 사람이 그녀가 한 명 있어요. 이제는 마음속에 그녀가, 제가 2014년 4월 23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2014년 2월 20일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한 3년 만에 들어가셨거든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 홍월자 권사님 이제 생각이 나요. 이럴 때마다. 저희 또 아버지 여기 와 계신데 가끔 통화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 먹을 때마다, 이렇게 딸들이 좋은 거 해줄 때마다 생각이 난대요. 그 좋은 거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거 입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좋은 거 먹을 때, 좋은 거 입었을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더 좋은 거 드시는데, 저기서 더 좋은 거 입고 계시는데.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생각이 나요. 예배 드릴 때 여기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저거 주의 종이 되라고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서로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1절, 2절 읽었습니다. 제가 예방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제가 많이 했죠. 성경을 한 100번쯤 읽으면 좋습니다. 200번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100번, 200번, 300번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 알아서 많이 못 읽었어요. 이 앞에 귀한 청년도 있는데 성경을 500번 읽으시는 은혜가 변합니다. 아멘.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 200번 읽으면 좋은데 설사 그렇게 못 읽으면 적어도 여기만큼은 100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1189장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이 있어요. 책이니까요, 맨 앞에 창세기 1장, 2장,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00번 읽으셔야 돼요. 또 어디 100번 읽을까요? 12에서 11장
30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힘이 되십니다. 믿음의 장, 맞죠? 믿음의 장.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말 잘 나가는 장이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다? 내가 믿음이 있다? 뭐뭐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한 가지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혹사망에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빌딩 올렸어요. 믿음이 있는 건가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산만한 지식을 쌓았어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뭐가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제 초등학교 친구에게 잘 하거든요. 그 얘기 할 때마다. 초등학교 친구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공부를 포기했어요. 공부 진짜 안 해, 이 아이가. 태권도 도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빨간 띠가 딱 되니까 이 아이는 머릿속에 관심이 딱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걔는 머릿속에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저 사람이 얼마나 공부 잘하냐 관심이 없고,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게 꽉 차 있어요. 빨간 띠가 딱 되니까. 뭐 할까요? 실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맨날 싸움 막자고 다녀요. 한 6개월 하니까 저희 학교를 평정을 하더라고요. 요만한 애가. 싸움 정규 2등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가 딱 되더니 다른 중학교가 원정을 다녀. 다 평정을 해,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싸워서 내가 쟤를 이길 수 있냐, 못 이기냐. 그리고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태권도 사범이 돼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잘못을 때니까. 같이 술 먹으면서. 너 지금도 싸움 막자고 다니냐 했더니, 안 싸운대요. 안 싸웁니다. 이유가 뭐냐? 얼굴만 딱 봐도 안 돼요. 내가 제일 싸워서 이길지 질지 얼굴만 딱 봐도 안 돼요. 머릿속에 온통 관심이 그거니까. 주먹을 정권이라고 하는데 정권 지 모양을 딱 보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싸워서 이길지 질지. 온통 관심이 거기만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춘천에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학원 존경하는 김별정 선생님이 잘 아시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동서남북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본 거야, 하늘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관심이 딱 하나예요, 저는. 제 친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나하고 싸움을 싸워서 이기냐 지냐, 저는요,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10여 년부터 저는 사람 만날 때,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권세가 있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세냐 안 세냐, 이게 저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몇 년 지나니까 제 친구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척보면 알 수 있어요. 척보면 알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보죠. 100%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들어오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아멘. 한 번.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흩어지거나 없어지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써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전이죠. 부활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도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내가 업적을 쌓아도 헛믿음이 있다는 거죠. 헛믿음. 그래서 뒤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18절을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들 누가 불쌍해요? 우리 사모님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배워서 한평 전화서 계신데 우리 사모님 너무 불쌍해요? 사업 망해가지고 파산해서 그런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불쌍해요. 전 정말 불쌍한 게 누가 불쌍하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를 해가지고 땅땅거리는데 그 안에 영생의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 저는 불쌍해요.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우리 주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믿음은 하면서 제일 처음에 바라는 것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영생일 것, 영원한 소망일 것, 천국,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이야. 바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죠.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실상이라는 말. 이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이거든요. 히포스타시스. 우리 여기 목사님 다 계시니까 히포스타시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다. 그런 뜻이죠. 히포스타시스가 무슨 말일까요? 히포스타시스의 원어적 의미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100번 읽어야 할 성경이 장중에 요한복음 14장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바라는 거죠. 안 보여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나 히포스타시스는 우리가 보고 만지는 거예요. 보고 만지는 거. 그게 히포스타시스예요.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날 보고도 하나님 못 보냐. 날 보고도 하나님 못 보냐. 날 보고,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스타시스.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의 언어적인 의미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본바되고 만진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의 언어적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히포스타시스의 가장 많이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본체라는 뜻이거든요. 본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본 거예요.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예요. 제가 히포스타시스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들어요. 로또. 근데 로또 아세요? 로또. 금요일에 제가 로또 샀어요. 얼마죠 이게 로또가? 로또가 얼마예요? 1,000원. 저만큼 모르시는구나. 로또가 5,000원인데 5,000원이에요. 샀어요. 5,000원 주고 제가 이걸 로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짜장면 바꿔 먹을 수 있나요? 로또 주고 딱 산 순간 이거는요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왜 종이 조각일까요? 맞자. 로또의 당첨 확률이 약 840만 분의 1이에요. 약 840만 분의 1. 실감이 안 나시죠? 얼마인지. 저기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 로또를요 한 줄로 쫙 세운대요. 이렇게 그 제비가 와서 탁 문대요. 그 확률이에요. 그 확률. 그것이 사죠. 내가 로또 살면서 아 내가 이거 이번에 반드시 당첨될 거야.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다 사지만 안다고요. 이거 안 될 거 안다고요. 제비가 가서 탁 찍을 확률보다 안 찍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왜 사요? 로또가 당첨되면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이와 그렇게 꿈을 꾼다고요. 5,000원어치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이 로또를. 로또 샀어요. 번호가 6개인가요? 샀어요. 토요일날 이제 번호 맞추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5개가 맞았어요. 1개가 남은 거예요. 이거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막 심장이 뛰겠죠? 6개까지 다 맞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히포스타시스입니다. 5천이면서 동시에 20억. 20억 먹이면서 동시에 5천억. 5천원. 이게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포스타시스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서 들리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보이면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기도 하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예수님께서 히포스타시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거죠. 본바되고 들은바되고 느낌바 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의 원어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이루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히포스타시스예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2절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선진이 뭐예요? 선진?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이루어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진이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순교가 있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이죠. 그래서 그 선진의 믿음이 저에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또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제가 행복합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에게 이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달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그 믿음의 선진이 과연 나에게 있냐 하는 거죠. 나에게 있냐. 저에게는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내 마음속에 빛나는 그 믿음의 선진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 정말 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선진이 아까 제가 고백한 홍원자 권사님이세요. 홍원자 권사님.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항상 제 마음속에. 저에게 제 마음속에 빛나는 별이 3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홍원자 권사님이에요. 또 하나의 별이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시기로 했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홍원자 권사님, 저희 어머니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그걸 제가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을 섬길 때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한평생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제가 섬기는 걸 봤어요. 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희 홍원자 권사님, 저 어머니 통해서 제가 본 거예요. 제 믿음의 선진이에요. 또 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그 목사님이 늦게 좋은 직업을 그만두시고 아주 늦은 나이에, 저보다 더 늦은 나이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 많던 재산 다 걷어가시고. 희한하죠. 그 늦은 나이에 좋은 직장 다 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으면 하나님의 상 주시고 막 해야 되잖아요.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셨어요. 저 옆에서 봤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아, 하나님 말씀 앞에 저렇게 순종한 거구나. 제 마음속에 빛나는 믿음의 선진이에요. 또 하나의 별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반짝이. 제가 성도였어요. 성도. 그 교회는 반지하교회예요. 반지하교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해서 제가 이등 맞아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남자 소리도 아니고 여자 소리도 아니고 세상에서 처음 들은 천사의 합창을 듣는 거예요.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에요.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히포스타시스.
직접 들었어요.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없어요. 삶 속에 무수히 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말도 못해요. 그 환란과 고비를 넘어간 여러 가지 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천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다. 아멘. 반드시 살아계시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저를 산으로 들러 끌고 다니시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이 주성원교회 김병철 목사님이세요. 제 마음속에 빛나는 또 하나의 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주일날 11시 선교를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감사해요. 김병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가 틀려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할게. 맨날 싸워, 맨날. 맨날 싸우는데 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가. 내가 저걸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배웠고 내 저걸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왜 배웁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진의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의 믿음의 선진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쪽에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서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 이름이 많죠. 저희는 평강교회거든요. 무슨 교회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주성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교회 이름이 주성원교회예요. 주성원교회.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아, 주성원이 그 뜻이구나. 주성원. 주성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이 말씀이 주성원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성원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거 없이 너희가 주를 볼 수 없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먼저 화평하고 믿음의 사람과 먼저 교제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배우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하게 춘천에 계신 여러분들, 춘천 수평동에 주성원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수평동에 주성원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성원교회 오시면 실망할 거예요. 종탑도 없고요. 얼마나 어쩌는지 몰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나 많이 변치 않았더니. 맨날 뭘 갖다 놓으시는지. 근데요,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이 오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주성원교회는 고지할 것 없는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주성원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깊으신 뜻을 두고 그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이 주성원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성원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즐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옵시고 능력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총이 제 삶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이곳에 귀한 주성원 교회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주성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존경하는 김명철 목사님, 더 성령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1